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제자로 빚어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빚어져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 첫째 내용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거룩함은 원근, 거리의 문제입니다.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14절에 나오듯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즉 세상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세상 바깥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5절에 나오듯이 제자들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악에 동참하거나 타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악과 거리를 두고 맞서기도 하기에 거룩한 이는 미움을 받습니다. 만일 거룩함이 그저 양적인 차이를 뜻한다면 제자들이 이토록 미움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겠지요. 성품도 좋고 재정도 넉넉한 사람, 사회적인 위신과 지위까지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면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거룩함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17절에 나오듯이 거룩함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즉, 질적인 차이를 뜻합니다. 세상이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칭송하는 사랑, 정의, 자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 이상의, 그리고 자주 이 세상과 반대되는 진짜 현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함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
사람들의 평가, 가장 친밀한 사귐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죽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이든 선택하며 살고 죽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그분에게 자기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도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삶을 걸고 있습니까? 시간, 힘, 돈을 가장 많이 쏟는 대상이 거룩함의 시금석입니다. 자녀나 직업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 저버릴 각오까지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삶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생생하고 기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 두 번째 내용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부터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 자신의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무려 창세 전부터 사랑을 나누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제자들의 하나됨으로 이어지기를 간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심사가 같거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또는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사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친구 중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다른 한 명은 재수를 하게 된다면 그 우정은 금세 깨지고는 합니다.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 같던 연인들이 이별하는 이유 역시 하나됨의 뿌리가 쉽게 변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됨의 유일한 기준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됨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변함없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된 제자들의 말과 사귐과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연합은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랑의 연합을 낳습니다. 이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사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소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되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빚는 사귐, 그러한 사귐이 일어납니다. 거룩하기에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 되기에 독단적으로 고립되지도 않습니다. 서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 돈, 힘, 인격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하나됨을 누리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사회 경제적인 유익이 없어도 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됨에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13절에서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은 어쩌면 고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미움을 감당해야 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귐을 누릴수록 사랑에 능숙해지고 사랑에 힘쓸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하신 기도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 거룩한 하나됨을 누리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